오해 한 구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눌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20절 21절이요.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읽은 그대로 저도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면 영전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저를 완전하게 하셔야 안 하셔요. 그렇게 완전하게 하셔서 내 뜻이에요, 주님 뜻이에요. 주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눈앞에서 매우 기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쁜 것을 어디 안에서 이루시기를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이에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셨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그분도 주를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과 제 삶이 가득 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자유로운 삶이에요. 이게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 4장 11절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창조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고 존재되는 거는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더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위해, 무슨 목적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성취됐어요. 그거는. 근데 이 목적은요, 여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이 목적은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눈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8절을 정말 믿으시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이 믿은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이 실체가 진짜 돼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외운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디도서도. 디도서 2장 1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 내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는데 하자 없어요. 그렇죠? 죄값 다 지불됐으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게 나와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야.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자, 선한 행위가 어떤 행위죠?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위예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는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선한 행위라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속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게 스페셜이 아니에요. 특별한이 아니라고요. 피큘리아.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내가 일하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선한 행위가 줄줄줄줄 나와요. 어때요? 독특해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선한 행위 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독특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만 하면 예스 하고 믿기만 해요. 그럼 그 믿은 하나님 말씀에서 뭐가 와요? 믿음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그 믿은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주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실제적인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걸 뭘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예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22편 한번 보세요. 22편 8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도 이게 나와요. 신뢰와 믿는 게 같이 나와요. 그렇죠? 주를 신뢰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요.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어요. 아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똑같은 게 나오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믿은 뒤에 이렇게 나와요. 뭘 기뻐하세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나오죠?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 신뢰하면? 주님 신뢰하면. 신뢰하면 믿어요. 신뢰 못하면 못 믿어요. 여러분 뭘 신뢰하세요? 돈 신뢰하세요? 힘을 신뢰하세요? 아셨죠? 자, 뭘 신뢰하겠어요? 주님 한 분 외에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 신뢰보다 낫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한번 보세요. 147편 10절이요.
10절, 11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말,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에 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노력해가 돌아다니면서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별로 기뻐 안 하세요. 그럼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죠. 그분이 불쌍히 여길 거를 기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이 나와 있죠. 내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 일의 결론을 드릴지니, 전도서의 전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기뻐하세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빼고 모든 거 다 두려워해요. 직장 떨어질까, 아파가지고 제가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안진뱅이 될까, 이런 거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제 손을 보면서 그러거든요. 나는 내 손에 세포 하나의 움직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 몸매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다 아세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몇 개까지 빠졌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신뢰하고 그분에게 넘겨드리죠, 나를. 그쵸? 저는 세포 한 개 몰라요. 내 손가락에 손톱 밑에 세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아세요. 저 스스로는요, 저 자신을 잘 몰라요. 그쵸? 내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과 저 아세요, 모르세요? 속속들이 아세요. 그러면 그분께 뭘 신뢰하고 맡겨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 기뻐하세요. 되게 구체적이죠? 그쵸? 여러분 시편 37편으로 가보세요. 37편 23절이요. 짧으니까 함께 또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선한 사람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럼 에스겔 18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이요. 2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죄진 사람이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세요? 그럼 죄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세요?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세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요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 뒤에 28절에도 가보세요. 28절도. 28절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범한 모든 범법에서 돌이킨즉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낙담하실 거 없으세요. 죄 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죄 졌다고 그래서 너 영원히 지옥이야,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적 없으세요. 돌이키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절도 보세요. 18장 32절에도. 에스겔 18장 32절이요. 거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라! 살아라! 뭘 기뻐하세요? 돌이키세요. 뭐 죄 짓는 거 대수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어차피 죄의 몸뚱어리 입고 있어요. 어차피 잘못해요. 알았으면 돌이키면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식격식 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세요, 외모 안 보세요. 주 하나님은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지라. 돌이키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 죄 지니까 하나님 슬퍼하시겠다. 예, 슬퍼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슬퍼하세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슬프게 했어요? 죄 지니까. 그런데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이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제가 뭐가 잘못한 거 생각나면, 뭔가 잘못하면 뒷값 꺼내놔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잊어버려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잘못한 거 인정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잘못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옮겨버리세요. 기억도 안 하세요.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그거 기억하고 끙끙댈 거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릴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죄책감은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죄책감 안 주세요. 아시겠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뻐하세요. 자, 잠언도 한번 보세요. 잠언 15장 8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요. 희생물 안 가져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올곧은 마음만 가지고 주님께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사악한 자는 희생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물에 지쳤대요. 번제 기름에 지치셨대요.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님께 별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 두 개의 자를 갖고 있거든요. 두 개를. 이거 할까? 요거 할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할까? 아니면 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곧바른 자는 두 개 갖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1절로 한번 보세요. 그 앞에 11장 1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주께서, 공정한 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된 저울은요, 돌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좀 이쁘니까 무거운 거로 달아주고, 얘는 좀 미우니까 가벼운 거 달아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아니, 이거 좀 낫지 않을까? 여러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추를. 그럼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오직 예만 있어요. 노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거기엔 여러분과 대답은 아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좋으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자신을 속인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아멘 안 해요. 가만히 있어봐.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하기 싫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정한 추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추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나를. 여러분과 제가요. 정직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정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정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여러분 잠언 11장 20절에도 가보세요. 20절도 보세요. 가증한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기뻐하는 게 나오고요. 20절이요. 잠언 11장 20절이요.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삐뚤어진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비입이 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여러분들 툭 던지면서 비입이 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비웃고 빈정거리면서 그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예 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하나님 그래도 내 생각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한 가지만 갖고 딱 가는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근데 자꾸만 삐뚤어진 마음, 공정하지 않은 추를 가지고서 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주 가증하다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속 중심을 다 아세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제게 잘못하면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져서 용서해요?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 구절 잡아도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건 나중에 주님께 심판하시겠죠. 근데 그 의도가 있어요. 상위 구절이 있고 하위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 구절이 있어요. 완전 구절은 이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 96년도에 로코마행전에 대해서 그거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옆에 있는 형제니까 물어봤거든요. 어떤 교회 목사가 그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랑 간음했다고 그랬더라. 당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노 코멘트. 그 상황에서 아무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상황에서 나도 그랬을 것이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똑같은 죄의 몸뚱아리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냥 확 용서해버리면 어때요? 제일 편하죠. 뭐. 저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인데 누구를 살인했다고 그랬더라. 거기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주면 그거 끝이에요. 그 사람의 죄가 잘했다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분들은 용서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도예요, 의도. 이게 곧바른 마음이에요. 올곧은 마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곧바른 자들은 곧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에 가면 여기 이제 기뻐하시는 게 조금 나오는데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이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까지요. 여기 제가 이제 막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근데 이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르는 모든 강력으로 강건해지고 모든 인내 오래 참음에 이르고 상속 유업을 받게 하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합당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기뻐하세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걸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세요? 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걷는 거예요. 사람 볼 때 합당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걸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 오전에도 잠깐 보셨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 주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주님께요. 존귀는 주님이에요. 권능은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서 이뤄놓은 것도 누구예요? 다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걷는 거예요. 주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걸 결코 용납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1번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거나 세 번째로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7절 3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걸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다고 그랬으면 또 그렇게 돌려드려야 되고요. 자매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구절도 있어요. 합당하다고 그러는 구절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진짜예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모두 형제들에게는 이거거든요.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아내거든요. 주님께 무조건 복종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 파괴예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서 그 가정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가 나와요, 전부 다. 뭐 동성애니 막 이런 것들을 다 뽀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머리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존중하면 그 머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야 돼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지만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죽었죠? 그럼 남자들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게 각자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걸 남편이 써먹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어떻게 어느 지위에 올라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아내들이 들어야 되고요. 남편들은요. 에베소 5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남편이잖아요. 교회의 아내에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건 또 남편들이 하셔야 돼요. 또 그걸 가지고 자매가 그걸 가지고 그 남편한테 들이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각자 주님이 주신 명령을 스스로 믿으면 되게 돼요, 그냥.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지독한 원수가 있거든요. 그 누구예요 도대체? 네? 아니 왜 웃어?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장 미워한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앞에 34절, 35절,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하나님께 원수 사랑하라. 누구 사랑하라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가. 네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순을 전혀 안 만드세요. 왜?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진짜 복종할 수 있어 나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 믿으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들은 그거 믿으면 돼요. 노력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 앞에 어떻게 걸어야 돼요? 합당하게 걸어야 돼요. 부당하게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면 여러분과 저에게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아세요. 저는 2005년도까지 항상 그랬어요. 내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리라. 원수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내 몸처럼 사랑하겠나이다. 그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하고 뭐 되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 깨우치고 나서 이제 돌이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속았구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에 불과하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자, 마귀처럼 내가 배워서 마귀한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뭐를요? 원수도 내가 사랑하리라.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리라. 누가? 내가. 나는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체제가 전부 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속지 마세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럼 주님 기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도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좋은 일 시킬 때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모든 일에서요. 근데 이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걸 주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세요? 매우 기뻐하신대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렵니다. 장수한다는 게 그냥 목숨만 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가지고 30년 동안 누워서 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장수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장수는요, 항상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 걸 장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잘 되고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뭐 순종하고 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 속 엄청나게 많이 썩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평소에 어머니에게 우리 사람이 용돈 드리는데, 우리 사람 몰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또 따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목돈이 필요할 때요, 어머니가 그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부모를 위한다고 많이 드린다고 드리는데, 어머니는 그걸 꼬박꼬박 맛뒀다가 저 녀석 집 짓는데 그러니까 목돈 가져오신 거예요. 집 짓는데 돈 좀 필요하지, 그리고 이거 써라 그래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필요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안 들으세요. 그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드린 거는 푼돈 조금씩밖에 못 드렸는데 그걸 마두셨다가 목돈으로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돼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요. 얼마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게 진짜 장수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기 뭘 기뻐하세요? 뭐를? 바울은 에바브로 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뭔가 쓸 것을 보낸 거예요.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풍족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항상 유기체교에서도 배우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제가 필요한 거를 여기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모든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데 누구를 써요? 다른 지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쌀 사기 안 하고요. 다른 지체가 저를 위해서 쌀을 사놓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제가 쌀 떨어진 거 몰라요. 어때요? 이게 주님께서 풍성하신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지체는 제가 그 필요했다는 거를 의식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지체가 저의 필요를 채워준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건 당연히 할 거 했다 그러시겠어요. 성경에 하면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왜 저한테 쌀을 한 포 줄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누군가 필요하면 저 헌금함에다 누구 자매님께, 누구 형제님께, 자매님께 이렇게 해서 헌금을 누가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 전달해주는 역할은 제가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해서 누구에게 전달해줬다. 그런 말 제가 티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자주 있어요. 누군가를 필요를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 그거 필요 없는데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거 채워주셨을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예요. 모든 지체들은 자기를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거든요.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눈이 눈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귀가 귀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의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지체의 모든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걸 어떻게 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매우 기뻐하세요?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시 식사할 때 반찬도 만들어 오고 하시잖아요. 쭉 갖다 놓으면 누가 뭐 만들어 온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에 뭔가 필요를 채우신 거거든요. 주님이 어떠세요, 그거? 야, 내가 너한테 생명 줬는데 너 이까지 커야 왔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바울이, 자, 풍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이 쓸 거를 바울이 보낸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예요. 주님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요.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아닌 다른 지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을 포함하지 마라. 그런데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건요. 물질로 경험해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요. 연습을 뭐 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물질 가지고 하셔야 돼요. 사실은. 물질을 줄 줄 알면 그 다음에 진실된 마음도 줘요. 저는 킹제임스를 알았을 때 킹제임스를 알기 훨씬 전부터 제 삶의 모토가 이것이었어요. 주는 기쁨. 주는 기쁨. 뭔지 아세요? 기부.
기쁨. 또 하나예요. 주인 주자 써서요. 보드. 주님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주는 기쁨을 알았어요. 그때. 주면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뭐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도 훈련은 뭐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시키시더라고요. 물질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물질보다 더 귀중한 것도 주죠. 물질요? 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은.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는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를 기뻐하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를 기뻐하는 거, 구약에서는 주를 신뢰하면 기뻐하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기뻐하세요.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틀렸다 그러지 않으세요.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자, 돌 2개 들고서 요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곧바른 걸 원하세요? 그래서 곧바른 기도,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추 2개 가지고 재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에는 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곧바른 거예요. 그 곧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주님 앞에 부당하게 걸어야 돼요?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 보실 때 합당해야 돼요.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게 나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합당해요?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나아요? 딸을 사랑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더 합당해요? 합당하게 걸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합당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이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의 예화들이에요. 이게. 아셨죠?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주를 기쁘게 한다는 건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을 뿐이에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진짜 성경대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